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에드 해리스가 주인공으로 나온 앱솔루트 파워란 영화를 보면 미국의 한 큰 부호가 자기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자기 아버지가 평생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폐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난을 면하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이 25세에 부자가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버지가 일하던 탄광을 사서 폐광을 해버리고 노동자들 모두에게 5만 불씩을 지불하여 은퇴할 수 있게 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부자가 아니고 돈의 힘을 아는 사람이고 돈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돈의 힘을 알고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돈의 여유가 생길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을 갖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새로운 자동차든 새로운 집이든 더 넓은 아파트든 정말로 돈이 많다면 요트를 사든가 별장을 사든가 자가용 비행기를 사겠지요. 그러나 과거에는 버스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돈을 번 후에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뿐이지 가는 건 마찬가지. 과거에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니던 사람이 돈을 벌면 1등석을 타고 다니는 것뿐이지 타고 다니는 건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진짜 부자는 이전에 하던 일을 하되 더 고급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전에 꿈꾸지 못하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에서 자기 아버지가 광부로 일하시던 탄광을 사서 닫아버리고 모든 광부에게 은퇴할 수 있는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이전에 꿈꾸지 못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러나 그 인물도 세상의 모든 탄광을 다 산 것은 아닙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인생의 절반은 돈을 버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돈을 쓰는 데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많은 일을 했는데 파이프 오르간을 7,000대를 기증을 했어요. 스케일의 차이를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파이프 오르간을 하나도 기증하기가 힘든데 앤드루 카네기는 7,000개의 오르간을 기증했습니다. 그 일만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좋은 일을 하는 중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카네기도 대학교는 하나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카네기의 이름을 딴 대학교는 단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멜론이란 사람과 이름을 공유해서 카네기 멜론이 됐습니다. 그 말은 카네기 혼자의 힘으로 대학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다른 부자와 합쳐서 세웠다는 얘기. 그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부자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네기가 오르간은 7,000대를 기증했지만 대학은 하나밖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부자 여성 명단에 항상 오프라 윈프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흑인 여성으로 유명한 톡쇼 호스테스가 된 것뿐만이 아니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프라가
아프리카의 여성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여성들에게 풀 스칼라십을 주어서 그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한 것인데, 그러나 아직도 그런 학교는 하나밖에 세우지를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게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돈을 갖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임금님도 무엇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가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의 부채를 다 갚아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그리스의 부채가 700빌리언 유로라고 하는데, 그만큼의 돈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그러나 그리스의 부자들은 돈을 나라에서 빼느라고 바쁩니다. 진짜 부자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남이 갖지 못한 자동차를 소유한다거나 남이 가지 못하는 휴가를 가는 정도의 부자라면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옛말에 어디 가서는 얼굴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진짜 부자도 아니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위를 먹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김 목사가 자다가 붕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왜 그것을 소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은 힘인데 내가 힘을 키워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태권도장에 처음 데리고 가실 때 사범님이 저보고 태권도를 배워서 뭘 하고 싶으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배우는 것이지 배워서 누구를 때려주겠습니까? 골목대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운동을 하든 예능을 배우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을 함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더 그것을 잘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더 그것을 성공할 명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왜 소유하고자 하느냐? 그걸 가지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소년이 길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보고 자전거 주인에게 이 자전거는 얼마나 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너도 갖고 싶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형에게 사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갖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더라도 왜 갖고자 하느냐? 거기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명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나는 좀 더 돈이 있고 더 잘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뭔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비록 자기 생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에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살아 생전에 무엇을 했느냐? 이후에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물자와 자재와 그리고 물질을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상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석장에 걸쳐 등장합니다. 22장, 28장, 29장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얼마나 물질을 준비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그 3,000달란트와 천을 7,000달란트라. 우리가 성전을 짓자고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무슨 돈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돈 필요 없어도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돈이 떨어져서 더 이상 경찰관의 월급을 줄 수 없고 소방관의 월급을 줄 수 없고 서울시가 예산이 떨어져서 더 이상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고 더 이상 공립학교가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쓰레기를 걷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치안이 무너져서 우리는 스스로 집을 지켜야 되는 위험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은 단순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나라가 안전되고 치안이 확보되기를 원하는 사람, 은퇴한 분들이 은퇴 후에 살 길을 도모하는 사회, 그리고 또한 의료 시설과 의료 혜택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단순하게 사는 것과 돈이 필요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많은 정부가 빚을 냅니까? 왜 그리스가 부도가 났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난 것입니다. 연금을 마련하고 의료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리는데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갚을 수가 없다 보니까 나라가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돈이 필요하고 그것은 세상의 현실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지도자와 국민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다윗의 지혜로움은 그가 당대에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지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망대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가 가진 것이 망대를 짓기에 충분한지를 계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임금이 먼저 앉아 자기에게 이길 만한 충분한 군대가 있는지를 파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섣불리 망대를 지으려다가는 짓는 도중에 돈이 떨어져 그만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을 몇 개를 들고 나갔습니까? 5개를 들고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떤 이들은 5개의 물맷돌이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도와 복음 전도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의 5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건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이고, 다윗이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간 이유는 필요했기 때문. 그는 첫 번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았어. 만일 그것으로 부족할 때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5개의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중에 4개는 안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는 하나만 가지면 된다, 나는 내 실력을 신뢰한다, 나는 내 운을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 충분한 준비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내 역할이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것이 고역이 아니고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내가 이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것이 그에게 고역이 아니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려면 인재도 필요하고 또 학술도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갖기 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형에게 주기 위해서 자전거의 값을 물어봤다는 아이는 자기가 그것을 갖고자 하는 목적이 더 분명한 것이고 그것을 가져야 되는 명분이 더 큰 사람, 명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하여 때로는 부유함과
안락함에 대한 권리를 버리고 따라야 될 때가 있지만, 만일 내 소명이 이웃을 돕기 위하여 능력을 갖추고 또 부를 축적하고 그만한 일을 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분은 그저 남보다 편안하게 사는 수준의 부가 아니고 남이 결코 꿈꿀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얻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안 될 것이다, 어려워진다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나, 어느 누구도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는 가급적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만큼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큰 믿음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작도다,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은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목하실 만한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은 큰 그릇이에요. 주님은 큰 그릇에 그릇 크기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갖되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것이 이 땅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